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던집해 주셔서 음부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전할 때 아버지는 도구가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이 될 수 영과 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4절에서 21절의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1절로 끝까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상에 그 중요한 내용만을 읽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짜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가 자격을 갖추게 되면 가짜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진짜는 반드시 진짜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꺾이지 않아야 되고 결국에는 그 능력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산 성도들이 간증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이미 겪어봐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해줘도 감당하겠다, 능히 감당하겠다, 그럴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를 달라고 그럴 때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주지
애가 닮는다고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엄마 어디 갔더니 총도 어디서 판대. 나도 그거 사줘. 나 장난감 좀 싫어. 나 진짜 총 갖고 싶어. 그런다고 총 사주겠어요? 그거는 내 자식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달아본 줄 너는 내가 지금 그것을 줘도 너 잘 감당하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은 나 그거 갖고 하나님 일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래 너 해봐라 이렇게 안 하셔요. 이 사람 그릇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게 우리 정말 세상의 격언 가운데서도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은 금방 이렇게 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본질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랑.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각자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전하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오순절이라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도 있고 저 나라 사람도 있었는데 각자 나라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방언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쳤나? 저 사람들 저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아닌데 술 취한 건 아니야? 의심을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알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던 내용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베드로는 본래 이렇게 지도자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할 사람이 못 돼요. 좀 성경에서는 좀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뱃사람 이러면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많이 통용됐잖아요. 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다 일을 했고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평범한 어부였죠. 그리고 그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렇게 쫓아다녔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좀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용서받지 못할 실수까지 범한 자죠. 예수님의 고문당할 때 한 어린 소녀가 이 사람도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처럼 교회 최초의 지도자이자 설교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사랑하시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고 싶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뜨겁게 내가 막 기도하고 정말 난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아직 멀었어. 너가 지금 목회를 하게 되면은 많은 영혼들을 너는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고 더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지금은 괜찮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만 앞세워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먼저 나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는 생각이 언제부터 듭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언제서부터 이게 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구나 이런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쓰세요. 근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뺀질거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보다 이게 낫겠어요.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내 계획이 앞서 나가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됐느냐. 그러므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한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 내가 올 테니까 너희는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가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성령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서 이들이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준비되었을 때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가장 큰 역사는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분열되었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이거 아니었구나 우리가 헛다리 짚었구나 다 흩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열되었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또 방언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언어들이 하나가 되었고 죄로 인해 단절됐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사람, 어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할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능통하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예수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너무 놀랬던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모르느냐.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야지. 예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저거 내 승질을 해야 돼.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항상 성령이 계시고 이게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을 지키러 온 흩어진 민족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 모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경이 요엘서와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또 나의 신앙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사람이 아는 가장 고상한 언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커다란 벽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른 세상에서 사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죠.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오늘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 상대방은 그게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우리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자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패된 것입니다. 저 사람 저거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떠들고 있을까. 제가 한참 어려움 당할 때 예수전도협회 거기에 가입해갖고 동인천역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좀 창피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꺼리낌이 없이 나가게 됐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 미친 사람들이다. 정말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지만 강해서 그렇지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고 똑같이 사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수준에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없는 자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와 말씀으로 전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유식하네 이렇게 생각하려고 괜히 설교할 때 영어를 막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못 알아듣고. 근데 그런 거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천안대도 가셨고
귀한 데도 가셨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약한 모습 보일 때는 약한 모습으로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맞춰주셨어요. 근데 설교하는 자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만 드러나고 싶어서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와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상대를 이해하고 또 그를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5절 17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이루신 것이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말세가 되면 성별이나 나이나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요엘 선지자 그 말씀을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말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말세 했어요. 그렇지만 말세라는 표현은 극히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세는 세상의 멸망을 우리는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말세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구원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런데 말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어요. 이에 대한 증거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는 되었으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오마 이랬어요. 우리가 있을 처소는 천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휴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 이게 완성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으로써 오실 때는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정말 지금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에 너무 많이 흐르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야 사람들이 조금만 건네면 싸우자고 덤비고 조금만 세상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냥 칼로 그냥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배신하고 또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너무 빠지는 거예요. 저 안타까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거룩한 척하고 교회 와서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정말 저런 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고 안타깝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부족했던 베드로가 많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의 유혹에 휘말리고 세상과 합리해서 우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섬기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는 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 육신이 채워졌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꿈 같은 이야기지만 성령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해냈고 검증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아끼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치 한여름날에 소나기를 갑자기 쏟아질 때 아무도 그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인재하심도 불가항력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으로 터지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외 없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거듭난 성도로서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무거운 거를 들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뛰어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움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이 뭐 저 사람 뭐 자기들이 들만 하니까 샀겠지 이러지. 그런 사람들이 인성이 좋아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들이 저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죄 없는 자가 이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혈해 주셔서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알아서 우리만 천국 가자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전해라.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의 형벌에 의해서 목숨을 바쳐서 너희 죄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니네들이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내 백성이 저들의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자로서요. 정말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밀고 목욕을 했어요. 그래도 손과 발은 날마다 닦는 것처럼,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손과 목욕탕 가서 우리가 또 때를 밀기도 하지만 수시로 손과 발을 우리가 닦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살다가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성도는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해결 방안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그랬을 때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져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도들의 언행과 삶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니면서 침을 틱틱 뱉고 다니고 복음 전한 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복음 전한 자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정결하게, 더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런 행동도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남도 용서해야죠. 나는 용서받았어도 나는 특혜를 받았어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 그렇지만 너는 용서 못해. 안 되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첫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